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이사야 9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이사야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인 40절까지 한꺼번에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조금 짧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가 왜 언약 계승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행정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했을 때 에서가 피해자고 야곱이 가해자죠. 에서는 거짓되게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에서가 사실상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과의 언약 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세상적으로는 잘못이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 계승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페이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어요. 야곱은 이삭의 앞에서 나갔는데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와서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전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이삭이 시킨 대로 해서 사냥한 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어제 본문에서 이삭이 목소리로 구분을 못하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래가지고 에서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번에는 에서의 목소리가 확실했겠죠. 그러니까 목소리만으로도 그가 에서인 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속았으니까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누구긴 누구겠어요. 에서의 아우죠. 야곱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들었을 때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아버린 거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편애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사실은 그 이전에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편애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리브가가 야곱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곱을 죄악으로 몰아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죠. 이삭 역시 에서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둘 다 자기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래도 내가 에서가 첫 번째 태어난 아이니까 에서가 장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둘 다 불러서 한 자리에서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에게는 야곱의 두 몫을 축복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만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도 자기 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축복하기를 원했던 에서를 위한 복이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 그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삭이 기억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 에서만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서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에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되어 있거든요.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로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라도 하는데 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에서의 뇌리에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복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 언약 계승자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후의 내용까지 생각해서 결과만을 놓고 보면요. 사실 에서가 여기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축복하소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목 받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에서는요, 아버지의 재산 100% 다 물려받았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속인 죄를 범한 것은 야곱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얻겠다고 아버지를 속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시점에는 물론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화를 낼만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야곱이 잘못한 사람이고 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것을 빼앗으셔서 에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빼앗긴 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빼앗긴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장자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거짓말을 했고 야곱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것을 다 빼앗아서 에서에게 다 줘버리시는 정말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과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재산을 다 받은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명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이 두 아들들이 이어받을 가장 소중한 것,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공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건데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언약 백성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재물이나 나의 집이나 나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언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재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늘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